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1절 먼저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창스러운 나무니라. 여자가 여자를 닮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종국이니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등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작지하게 하여 등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등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시니라. 그가 나무를 주시고 내가 명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꾀라는 것이니 내가 명한 것이다. 그의 모든 모든 나무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내려가고 살아있는 동안 그를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냥 지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낳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자식과 마음을 먹게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제 채소인즉 같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우리 인간은 다르게 지으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즉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없는 영혼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우리 그 어떤 피조물도 없는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가진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도 가졌고 또 다른 피조물을 갖지 못한 영혼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대작으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근데 이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한 내용은 주제는 인간의 타락, 원죄를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19절 내용이 바로 그 타락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말하는 대로 금사과도 아니고 아름다운 사과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모습을 지닌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딱 금하셨습니다. 언약 말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다 가져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근데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분명한 것은 만지지 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최초의 사람 아담과의 계약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불완전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멸망,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절대 천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천사가 되는 거지. 그냥 태어난 그 자체로 놔두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 이제 천사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기 전에 애들이 아무도 모르는 영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애들, 영아들, 태어나서 막 죽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전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림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아림보라. 이런 애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 이런 애들이 가 있는 림보라는 곳, 연옥이 있는데 거기 있다가 그 부모나 그 가족들이 선행을 하거나 또는 연복회, 이런 헌금회, 동전을 딱 넣으면 땡그랑 그 소리를 듣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근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없는 걸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어서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한이 되겠어요. 그죠?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태어난 애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근데 걔가 지옥에 간다면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하나님도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린 영혼들은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에는 그 내용이 없고 나중에 언제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이 지금 왜 제 입에서 나오는 건 모르겠고,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영아들은 구원의 계약, 언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거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데, 부모의 그 언약 속에 아무도 모르는 영아들은 함께 포함돼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부모가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는 지옥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이라는 소리. 다음 주부터 이제 언약이, 무지개 언약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언약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유아세례 받지 않은 친구들 많죠. 유아세례 만 4세까지. 근데 이번 총회에서, 우리 총회에서, 우리 노회에서 청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유아세례 나이를 올렸습니다. 6세까지. 그 다음에 6세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어른하고 똑같이 입교인 세례를 받는데 그 전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될 건가? 어린이 세례를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만드는 게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린이 세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이번 가을로에 9월 10월 첫 9월 마지막 주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모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유아세를 받지 못한 자녀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의지가 생길 나이가 되면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유아세례 말고 어린이 세례부터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부모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결론입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을 해서 생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의 그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이 자유까지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악용을 해서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자유의지가 남용이 돼서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이미 천사의 타락이 있어졌고 그 천사의 타락한 천사가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귀들 이미 하늘나라에서 영계에서 쫓겨난 자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주려고 하는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 방법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에게 진짜 무서운 적은요 환난과 고난이 아닙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달콤한 유혹. 그리고 결국 이 유혹으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는요 더 십자가 붙들고 기도를 나아갑니다. 그래서 승리하는데 유혹 앞에는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물질로 유혹, 명예와 부귀, 권력, 쾌락 이런 유혹을 통해서 다 쓰러지게 만드는데 오늘 인간의 타락도 바로 영계에서 쫓겨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남자보다는 유혹에 약한 여자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유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 액세서리 그런 것의 유혹, 명품의 유혹 이런 유혹에 바로 약한 여자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아담도 같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가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옛날에 쓰는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죄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고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 인생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날에도 모든 죄는 같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사탄이 조종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조종하거나 또는 환경을 조종하거나. 그럼 뱀이 절대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뱀 보면 사탄이라고 막 그러는데 사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침투하니까, 사탄이 그 뱀을 이용하니까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뱀은 절대 사탄이 아닙니다. 인류를 유혹한 그 사탄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고 징그러워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와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먼 사이였다면 하와가 귀를 기울 리가 없잖아요.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하와가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믿음 약한 남편분을 저 사탄 아닙니다. 절대. 사탄이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듯이 뱀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악한 영들, 귀신들은요, 계속해서 성도들 마음을 들락거리면서 이 생각도 하게 하고 저 생각도 하게 하고 또 마음에 갈등도 심어주고 의심도 심어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해 있으면 사탄이 감히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와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들어가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기가 싫고 기도하기가 싫고, 어느 날 갑자기 과거가 생각나면서 야속하고 믿고 싫고, 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와를 유혹하듯이, 뱀을 들여서 하와를 유혹하듯이 오늘도 사탄은 이렇게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조종 속에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절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또 하나는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부족함. 오늘 여기서는 원죄에서는 부족함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것. 이게 좀 아담 하와의 원죄입니다.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한데 유혹을 통해서, 그리고 또는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죄에서는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침투 경로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영권과 영역을 가졌던 아담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사탄에게 지고 유혹에 빠져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쓰러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늘 말씀 붙드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죄는, 특별히 이 원죄는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뿌리입니다. 이 뿌리에서 모든 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는 원죄와 자범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오는 이 원죄, 이 원죄가 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자범죄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결국 죄가 자라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바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 그래서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묘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이게 원죄와 연결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죄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혹, 말씀에 대한 불신,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드릴 때는 정말 다 잘 믿어져요. 근데 집에 가서 한 주일 살 때는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계속 불어넣고 있는 죄악의 씨앗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불신과 의혹이 이 씨앗이 자라서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만심을 갖습니다. 의지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와가 유혹을 받은, 뱀이 하와를 유혹한 그 유혹의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감정적인 면에서도 선악과를 먹으려는 호기심이 나타나고 결국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사욕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 최초의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최초의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이제 모든 인류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줬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만 더 짓게 되고 자랄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게 되고 죄만 쌓여가게 돼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집니다. 창조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들 더 좋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시나요? 세상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여기서 말고 집에서. 여기서 말고 집에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보다 피조물이 더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하나님 복주옵소하면서도 주일날 시험 때가 되면 학교 가야 되고 교회 예배는 빠져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 나서 다니면 되고 이게 지금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좋은 대학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도 모르고 좋은 대학 합격해서 끝까지 다닐지 못 다닐지도 모르고 범죄하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마 범죄하기 전에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1시간 반, 2시간 드리다 보면 한두 번을 드리면 나중에 다 질릴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는 전적 부패한 인간이 되었고요. 영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심과 본능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죄책의식을 갖게 되고 수무르는 행동과 변명과 죄의 전가가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죽으면 그 이후에 올 어떤 공포, 알지도 못한, 자기가 믿지도 않지만 공포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그 공포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막상 죽음을 맞이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찾아와가지고 천사의 얼굴처럼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 말은 생명과 격리되었다는 거고 저주받게 되었다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가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 짓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면서 평안히 살 건데, 죄 지어버린 그 결과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내일 또 출근해야 될 분은 월요병이 생겨서 내일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결과. 이렇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결과는 아담 한 사람에게서 이 결과들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도 그 죄 결과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아담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그게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는가? 아담과 우리 인류와의 관계, 결국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우리에게까지 그들의 죄의 결과가 물려지는 이유는 아담은 자연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인류의 시초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초. 그래서 결국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드시다면 두 번째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우리나라의 대표자는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대표자로 유엔에도 가고 다른 나라에도 가서 정상들 그 나라 대표자하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계약을 맺고 일들을 성사시키고, 그러면 결국 우리 온 국민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대표자입니다. 아담은 바로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수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만드셨고 그 이후에는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곧 아담의 죄는 곧 오늘 우리의 죄입니다. 대통령이 도장 찍으면 내가 찍는 것과 똑같은 그 효력이 있듯이 결국 아담의 죄는 내가 지은 죄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들이 입에 빨간 루즈는 꼭 발라야 된다. 왜냐하면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또 아담은 참 바보 같은 놈이다. 아무리 아내가 유혹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는가. 그래서 오늘날 남자들은 결국 다 아내에게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유혹이 오기 전에 먼저 따먹었을지도 몰라요. 언제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담이나 되니까 그래도 그만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담과 나와를 분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아담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래도 잘 견뎌낸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아담의 범죄를 모든 사람 태어날 때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17절부터 19절이 결론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는 두 가지. 아담은 자연적으로 인류 모두 자손의 시조이고 또 대표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아담의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형벌. 그렇다면 이제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첫째는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반드시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많은 재난들이 닥쳐옵니다. 이게 다 죄의 형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지옥 형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두려움과 공포들, 불안과 의심들 이런 것 속에 휩싸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런 죄와 그 죄의 형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원죄도 사함받고 그 죄의 형벌에서도 사함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범죄, 내 죄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스스로 내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도 다 용서받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에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범죄, 사탄의 유혹, 오늘도 여전히 사탄과 마귀들은, 귀신들은 택함 받은 자까지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두루두루 헤매고 다니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아버지 대단한 믿음 아니어도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늘 우리 마음속에 드나들면서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